하나님은 레바논에 불을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레바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의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 불은 하나님께서 뭔가 정리하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불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느냐? 그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목자가 나오는데, 세 목자는 그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고 해야 될 그런 권세들인데, 이들이 불의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권세를 부르기 때문에 세 목자를 내가 제거하겠다. 그리고 두 목자,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목자를 이제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과 연합은 예수님은 은총이고 연합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두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고 세워나가겠답니다. 그러면서 세운 언약을 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다 무너져서 안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적에서도 지키고 어리석은 백성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키느냐 하면 가련한 양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어리석은 또 못된 목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하였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법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전쟁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기근과 가뭄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편의 불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모습이에요. 정결케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부패되어지고 썩어져 있고 열매가 없고 한 그런 모습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왜 이런 것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었고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바논아, 그러면 레바논은 무성한 그 울창한 숲이 꽉 들어차 있는 아름다운 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불의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길.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권세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더 지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 가도록. 왜 그러냐 하면 깨달게 하려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정리할 자는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남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목자를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이것은 그들은 이미 죄악에 물들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고 어떤 사단의 권세에 속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할 수 없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배 권력을 가지고서 이용하는 겁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내가 사고 내가 팔았다.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팔았을 때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그런 쪽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준의 잣대가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냐 안 되느냐.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 내 편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원수가 되어지고.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했다. 여기서 새 목자는 크게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목자는. 왕이 또 제사장이 선지자까지도 부패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백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 세운 언약을 폐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잣대로 삼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도리어 거짓으로 짓누르고 이익만 취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도 취하고 또 이 도구들도 하나님은 거두어들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에서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권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권세. 하나님께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새 목자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불의한 권세들은 정리하시고 연약한 양떼들, 가련한 양떼들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들은 고칠 받을 자가 아니고 버려질 자들입니다.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련한 양들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들 보내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으로 있어서 건져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살펴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세운 언약은 피하고 새 언약,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가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율법으로 그 유대인의 장로의 전통으로 맺어진 어떤 그런 정치 권력 이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말씀대로 진행위해서 문제가 생겼어도 또 복을 받았어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지키고 살피고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일을 해서 벌을 받아도 어리석은 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구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에 서서 건져주시고 모든 미혹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환경들을 이런 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 이것이 확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또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못된 목자는 악한 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마르고 눈이 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희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목자예요. 가르치고 이끌어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악에 매여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너지고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보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역사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움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정리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약속된 복된 길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복을 다 누리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